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자와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 긴 시간 12년이라는 시간을 피를 하혈하는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불쌍한 사람입니다. 병을 고쳐야 되니까 용하다는 의사들한테 지금도 그렇죠. 뭐가 좋다더라. 민간요법으로 뭐가 좋다. 뭐를 끓여 먹어야 된다. 미꾸라지탕을 먹는다. 한약, 양약, 약으로 먹고 또 심한 경우는 수술도 하게 되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의원들에게 가지고 있던 전 재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물론 고침받고 싶어도 약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겠죠. 예전 작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긴 시간이 안 되고 짧은 시간 만에 회복이 돼서 나왔죠. 그때 기존에 나와 있는 약들 중에 치료할 때 쓸 수 있는 약들 가장 좋은 약들을 칵테일 한다고 그러죠. 여러 가지 약을 섞어서 칵테일 요법으로 치료했는데 그때 맞은 주사값이 보험이 안 되니까 1억이에요. 이건희 회장이 삼성병원에 특실에서 치료받을 때 보험이 안 되는 가격으로 산소를 공급해주고 의식에 있는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그 기계가 하루에 치료받는 가격이 보험 안 돼서 1,000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있어도 돈이 안 되면 할 수 없죠.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허비했다. 있는 대로 고침 받으려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살 수 있다면 건강해 줄 수 있다면 돈이라도 벌 수 있죠. 그래서 피를 흘리고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빈혈이라든지 다른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에 또 병들이 생겨나게 되죠. 어떤 효험도 없고 더 중요해졌다. 시간이 가면서 병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잘 치료하고 또 관리해야 되는데 아무 효험이 없다. 그럼 몸도 힘들고 전 재산 다 날리고 마음도 힘들어지는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자기 스스로도 우울해졌어. 포기하고 싶은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엔 날 수 있다고, 고칠 수 있다고, 살 수 있다고 하다가도 여러분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절망하게 되고 또 포기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때 죽지 못해서 사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전 재산 다 날렸으니까 이제 생활도 어려워진 가운데 이 여인을 살리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본 것이 보다 예수님 앞에 내가 나아가겠다, 나가야 살겠다, 그 마음이 들게 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생명의 은혜와 그 소망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에는 다른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들어가는 게 오직 예수님에 대한 것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물론 그 예수님에게 나오기까지 교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옛날에 전도 세미나 한다고 와서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우리 교회 오게끔 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대해서 자랑을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이제 인본주의적인 그러니까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럼 예수를 안 믿느냐? 사람이야 다 부족함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면 낙심하게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도 보는 거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 사람은 다 넘어지고 부족해. 다 죄인이에요. 그것이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 크고 작은 것이 문제지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봐요. 우리의 믿음의 주역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교회 안에서 한동안 유행처럼 했죠. 성공하는 것. 그 졸업, 진급 예배 때도 그 당시 모든 교회들이 설교들을 보게 되면 나가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잘 나가기 위해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리더에 대한 것도 배우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되어지는 거.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얘기죠. 굳이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왜? 세상에서 학교에서 듣는 얘기고 인터넷에 떠도는 강의고 책 사서 자기가 시키지 않아도 성공하려고 책 읽어보고 연구하는데 똑같은 얘기죠. 성경 구절을 갖다 이제 덧대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는 것이 예수 믿는 것, 물론 예수 믿으면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우리가 성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아프간에 이제 외국 나라들 세력들에 동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교수형이 처하죠. 그 중에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숨겨놓고 믿는다 그래도 소문이 나 있고 이미 죽여야 되는 사람들 리스트가 작성이 돼서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할 텐데 빠져나오지 못했죠. 미군이 있다가 나오면서도 자국민들을 대피시키지 못해서 지금 대통령 탄핵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탈레반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 빠져나올 방법이 없겠죠. 그렇다고 예수를 포기하고 항복하느냐? 믿다가 항복한다.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해요. 그 사람들도 하겠죠. 지금 살려고 배신하는 건데 진짜 이슬람으로 돌아오는 건지 아니면 말로만 그런 건지 어떻게 믿느냐? 한번 거짓말했는데 또 못하게 있느냐? 어차피 죽이죠. 그러면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버려야 된다면 예수님도 버릴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고 천국 가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 믿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 병도 고쳐주시는 거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힘들다 그래서 예수를 버리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죠.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절망하고 포기해야 되나? 뭐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너무나도 우울한 그런 삶. 하루하루가 더 아프면 아팠지 나아질 기미가 없는 너무 고통스러운. 요즘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해외에는 안락사 문제가 있죠. 병이 불치병이거나 진통제가 들지 않는 너무 고통스러운 병일 때 그 고통을 왜 고칠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이를 물고서도 그 고통을 이겨내고 하겠지만 뭐 불치병이라고 그러죠. 고칠 수 없는 병이고 계속해서 고통이 심해지게 될 때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냐? 죽어서라도 안 아프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안락사가 이제 불법에다가 안락사를 허용해 주는 나라들이 생겼죠. 죽고 사는 건 내 생명이니까 내가 결정한다. 뭐 여자분들도 애를 낳든 안 낳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한다 하게 되는데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850대 1을 싸움을 이기고서도 쫓겨서 뭐라고 그래요?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죠. 회복시키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절박함을 깨달을 때,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또 영적으로 우리가 절박함을 의식하지 못하면 교회에 나와도 주님을 찾지 않고 매달리지 않죠. 부르짖어라 그럼 주신다고 그러는데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뭐 인간적인 관계라든지 뭐 이런 화목을 도모하는 단체, 뭐 절 이런 데처럼 그냥 수행하는 마음을 비우는 덕을 쌓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모르고 교회가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 종교 생활의 하나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미스바 때 말씀드렸죠. 말씀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기대하는 것. 뭐 기대해야 뭘 주시죠. 기대하지 않는데 뭘 주시겠어요.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매달리고 생명 걸고 매달린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돌아보신다면 순서가 오겠어요. 또 말씀을 듣는 것도 살기 위해서 듣는 것이 돼야 돼요. 그냥 취미생활로 주일이니까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와서도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졸 때도 있고 들락날락할 때도 있고, 예배는 드렸는데 무슨 예배 드렸나 말씀을 드나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죠. 말씀을 듣는 것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왜? 내 영이 죽고 사는 것이 이 말씀에 달려 있으니까. 뭐 이거 오늘 아니면 내일 살 수 있다고 내일 기회를 주신다는 게 어디 보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일을, 미래에 대해서 계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갈급함, 목이 타들어가는, 죽을 것 같고 힘든데 주님 없으면 안 되니까 주님 제발 만나주세요. 주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죽을 것 같은데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앞에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매달리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런 갈급함이 없으면 매달리지 않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찾는다 말씀하시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힘들지 않은 사람이 진짜 다 힘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 더 힘든 사람도 있겠죠.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내려놓고 싶은. 오늘 뉴스에도 나왔대. 젊은 청년이 바다에 들어가갖고 한 30분인가 멍하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꼭 자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니까 이제 들어가갖고 건져냈대는데, 옛날엔 뭐 젊은 사람들은 돌도 씹어먹고 패기가 있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막 하늘을 이불 삼고 그래서 산다 그랬는데, 지금 소망이 없고 힘들고 내일에 대한 것이 캄캄하고 기대할 것이 없어요. 이래서 살아서 뭐하나. 여러분 근데 보세요. 반대로 전과자들,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보면은 출소하고 나와서 잘 살 거 생각해서 그 안에서 운동해가지고 몸을 만들어서 나오는데, 국민 세금으로 밥 먹여줬더니 가갖고 교도소 들어가서 더 건강해져갖고 더 많은 죄를 배워가지고 나왔고 죄 짓잖아요. 나와갖고 출소한 지 뭐 불과 하루도 안 되고 또 죄 짓고 잡혀가고. 근데 그 아예 포기하고 안 살 것 같은 그 사람들은 아우 악착같이 날짜 세가면서 언제 나가나, 언제 출소하나, 이 언제 자유의 기쁨을 누리고 내가 나가서 또 술 먹고 사고 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악된 삶을 살까. 오히려 나오는 것에 대한 여러분 기대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 교도소를 살아남죠. 여러분 교도소 이렇게 가보면요, 잠깐 이 교도소 선교 때문에 갈 때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온몸 다 검문해서 볼펜도 못 갖고 들어가. 이 볼펜도 무기가 된다고. 청주 교도소에서 자해 사건이 났죠. 이 이빨 닦는 칫솔을 분질러 갖고 자기 몸을 찔러 가지고 성경 공부한다고 들어갔는데 비상이 걸려 가지고 전부 외부인 전부 나가라 그러고 전부 이렇게 나와서 자유 활동하다가 자기 방으로 다 집어넣고 비상인 거였어요. 왜 그랬더니 이 칫솔을 분질러 가지고 자해를 했다고 상담받다가 열받았다고. 여기저기서 하루도 조용한 날 없고 사고가 터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구탈당할 수도 있고 내 맘대로 안 되는 갇혀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소망이 없죠. 근데 그 죄인들 보면 오히려 보면 잡초처럼 나갈 걸 생각하고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갇혀있던 것 이걸 다 풀 걸 생각하고 그걸 견뎌내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그런 죄인들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질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회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훔쳐놓은 거, 꼽을 쳐놓은 거, 나와서 내가 못 썼던 거, 다른 사람 돈 횡령하고 막 사기쳐서 들어간 사람들 5년 10년 있어 나오면 어디다 숨겨놨던 돈 갖고 평생을 넣을 수 있으니까 5년 10년까지 감옥 간다 그렇게 해서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걸 살 것을 생각해서 그걸 교도소를 이겨내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하루도 못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지면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일 예배 나오는 거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준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그런 건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무 힘드니까,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절망에 빠져 있는데, 병들었는데, 지쳤는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 살기 위해서 주님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싸매 주시고, 주님이 나를 안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회복시키시는, 그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 나오는데 누가 막는다고 그냥 거기서 그 말 듣고 주저앉겠어요? 그걸 뿌리치고 나와야 돼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문제인데 그냥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가 아니라 내가 사느냐 죽느냐예요. 여러분 왜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저 사람들도 교회 예배 안 드린 거,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게 되면 그들이 믿음이 식어진다. 오랜 시간이 가면은 다 끈떨어져 버린다.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면 교인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면. 왜 그 배후에 악한 마귀 사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그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 세상의 유혹, 세상의 성공, 세상의 재미, 그런 것들로 갖고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만들었던 것. 그게 자기가 죽는 길인데 그것이 자기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짓말, 교묘한 거짓말로 속여서 죽이잖아요. 결국은 영혼도 죽고 육신도 죽고 땅도 저주받게 되고,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처음부터 야 너 저거 먹으면 죽어 그랬으면 먹겠어요? 하와가? 안 그래도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뱀도 와가지고 야 너 저거 먹어봐, 죽나 안 죽나 먹어봐. 근데 먹으면 죽을 걸? 그랬으면 먹겠어요? 안 먹죠.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먹은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앞에 나오는 이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다른 것들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가족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자녀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돼요? 자식들만 두고 나면 그 자식들 불쌍하다 그래서 자식들을 먼저 죽이고 자기들 따라 죽잖아요. 요즘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서라도 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남겨지면 너도 불쌍하고 버려지고 고아원에 보내주고 힘든 삶 그렇게 살아서 힘들게 사느니 그냥 같이 죽자였고, 애가 자기가 어떻게 죽어요? 목졸라 죽이든 농약을 먹이든 부모가 죽여놓고서 따라 죽는데,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 그러니까 보통 죽을 힘을 가지고 살라고 하게 되는데 그 힘조차도 없어서 죽는 게 낫다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마귀가 그 영혼을 집어삼킨 거예요. 물론 환경 힘들지만 여러분 환경 힘들다고 다 자살해요? 아니에요.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 영상을 보고 설교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팔다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들여다 놔줘야 되는데, 여러분 팔다리가 없는데도 서핑하고 골프 치고 수영하고 다 해요. 팔다리가 없는데 물에 떠서 수영을 해요. 팔다리 있어서 수영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가라앉는 사람들. 팔다리 없다고 죽을 인생이 아니라 팔다리 없는데 다 해.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을 마음을 갖고 어렸을 때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는데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님 너를 통해서 갖고 계신 계획을 이루신다. 그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으로 연단됐을 때 여러분 팔다리 없는 그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이 코로나 가운데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절망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들, 사지 멀쩡한 사람들, 미국 같은 경우 고등학교 몇천 명씩 모인 데 가고 그 아이들 나올 때마다 안아줄 팔이 없어요. 근데 와서 안아주는 아이들이 울면서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반대는 어떻게 돼요? 팔다리 없는 사람 안아주면서 위로해줘야 되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해서 보여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 사람들이 그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요. 왜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예수 앞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삶은 살아있어도 죽은 삶이고, 가거나 마나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영원, 형벌, 지옥 가는 삶. 하루를 살아도 이 땅에서 좀 힘든 삶을 살아도 영원한 천국에 가야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돌지 않았다. 예수님 소문이 돌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전했다. 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소문이 번져서 듣게 되죠.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세워놓으신 교회가 예수에 대해서 아무 소리를 전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의 소리를 들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아니 그냥 니들이 믿는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주님, 소망 주시는 주님, 고쳐주시는 주님.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는 못 고쳐도 하나님은 고치시잖아요.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어요. 다른 교회 뭐 어쩐지 뭐 인구수를 떠나서, 여러분 우리 시작했을 때부터 옛날에 간증집이 있었죠. 병 고침 받은 사람들 간증집까지 나왔죠. 여러분 올해 부활절날 목사님께서, 동사 목사님 암이라고 그래갖고 수술해야 된다고 해갖고 정밀검사 MRI까지 찍고 피검사까지 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때 간증하셨잖아요. 지난주 제가 이제 어지럼증 때문에 못 나가게 됐을 때 그때 목사님 또 얘기하셨잖아요.
뭐 수술하니 약 먹니 그게 뭐 있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는 거예요.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린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 고쳐주는 게 그거 더 쉽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고 연락 왔을 때 이미 가실 수 있는데 나사로가 죽고 나서 그가 장사 지내지고 사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났을 때 오시죠. 병든 거 고쳐주는 것보다 뭐예요? 병든 거 고치는 의사도 할 수 있고 뭐 약 먹어서 그렇다니 딴소리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뭐 좋은 약을 먹었으니까 뭐 이게 뭐 오래 지났으니까 그냥 스스로 몸이 치유의 기능을 갖고 고쳐졌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시잖아요. 그 전에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나갈 때도 나오죠. 사도행전 말씀에도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 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나? 그 당 때 몰라요. 왜? 자기가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 앞에 수많은 사람이 다니면서 돈을 던져줄지 몰라도 그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 없고. 근데 여러분 그럼 다음 장부터 뭐가 나와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퍼지면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잡아다 죽이고 싶죠.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손대지 못한다고 그러죠. 소문이 이미 번져서 그리고 자기네도 안진뱅이 이런 걸 자기네들 눈으로 봤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설명은 못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 보고 고쳐주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 다 도우려고 그래도 교회가 대한민국에 5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러지만 그 5만 개의 교회가 대한민국 5천만을 다 살리지 못해요. 교회 안에도 당장 여러분 제일 먼저 밖에 나가기 못하면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부터 돌보겠죠. 왜? 성경이 나오는 말씀.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먼저 돌아보고 과부와 고아들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 돌아보고 교회 안에서부터 믿음의 형제들부터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제한적이에요. 우리는 못 해줘요. 병 어떻게 고쳐줘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전해져야 되는 이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 절망하고 힘들고 어렵고 언제 했냐냐 뭐 금방 한다가 여러분 1년 지나가면서 이제 뭐예요? 포기했잖아요. 위드 코로나는 안 없어진다. 델타 지나갔고 또 이제 뭐 또 나오죠. 델타에서 델타 플러스 갔다 또 이제 또 알파부터 시작해갖고 알파벳 순서대로 해갖고 나라마다 나올 때마다 하나씩 붙이죠. 거기서 더 중증이 악화되면 플러스라는 걸 붙여가지고 플러스 됐다고 해갖고 그러니까 마스크 쓰는 거 백신 맞는 것도 있지만 마스크 쓰는 거 거리 두기 하는 거는 평생 해야 된다잖아요. 백신 주사 2차까지 다 맞고도 병 걸리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백신 맞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백신 맞으면은 전 국민이 맞아가지고 마스크 벗고 살 수 있다 그랬다가 지금 뭐라 그래요? 옛날에 그랬죠. 백신 맞은 사람들 마스크 벗어도 된다 그랬다 지금 뭐라? 백신 맞아도 마스크 쓰라고 그러잖아. 백신으로 해결 안 돼요. 백신이 안 먹혀요. 바이러스가 변이되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세상에 교회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덤튀기 씌워가지고 욕먹어가지고 찌소리 못하고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떳떳해야 돼. 교회 안에서 어떤 다른 그런 세상이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누명을 씌워서 어떻게든지 연결시켜서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예배를 못 드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악한 마귀의 계략이 통과되지 않도록 더욱더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거리두기 하고 밥 못 먹는 거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여기 서울 시내 가게 되면 거기 이렇게 공원 같은 데면 밥 퍼주는 거 있잖아요. 저 저번에 서울에 악기 고치는 것 때문에 갔다가 새벽에 올라갔다가 봤더니 그 낙원상가 앞에도 거기 무슨 노인들 하루 종일 모여 있는 데 있죠.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가면 노인들이 꽉 차 있었는데 없어요. 근데 그 시간부터 줄 서가지고 왜 그랬더니 점심시간에 와서 밥 먹고 거기 밥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까만 봉지에
밥, 국 이렇게 따로따로 포장해갖고 그걸 준대. 근데 점심시간 그 점심을 받으려고 8시 전부터 서 있어. 점심 먹으려고. 근데 거기서 못 먹으니까 그거 받아서 집에 가서 먹으려고. 가난해서 못 먹는 사람도 그 자리에서 안 먹어요. 싸가서 집에 가서 먹으라고 그러지. 교회에서 점심 한 끼 안 먹는다 그래서 굶는다 힘든다 얘기하면 여러분 꼭 여기서 뭐가도 안 해도 그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여선교회에서 국수를 한다더니 밥을 했었잖아요. 필요하면 그 사람한테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성미 들어오는 곳에서든지 이렇게 해갖고 도움을 주든지 꼭 여기서 먹어야 된다가 아니냐. 근데 왜 그래야 됐냐? 우리가 떳떳하게 자신있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라. 교회 나오라가 아니야. 예수님 앞에 나와라. 교회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영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지 맛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사모하는 거예요.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처럼 됐어요. 제가 미국에 있었죠. 미국에 있다 한국 갔죠. 미국에 20년 전 했던 그 똑같은 짓을 한국 교회가 하고 있어요. 미국 교육 무너진 거, 경제가 무너진 거. 여러분 5일 근무 지금 하죠. 5일 근무하고 뭐 노는 날, 빨간 글자 노는 날은 또 대체 공휴일 놀죠. 미국이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경제가 무너지고 나서 5일 근무 미국이 먼저 했잖아요. 근데 그거 없애고 토요일까지 일했어요. 안 된다고 그렇게 놀아서 10시간 일하던 거 4시간 일하는데 벌이가 들어오겠어요? 저녁이 있는 삶은 있지만 먹을 게 없는 삶이 된 거죠. 일을 한 것만큼 사는데 일을 줄여놨는데 생활이 안 되죠. 물가는 올라가는데. 근데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것, 먼저 살았던 걸 보면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데 실수를 똑같이 하잖아요. 한국교회. 예배 1시간 드리는데 설교 20분이에요. 설교 20분 듣는데 그 20분조차도 지루해서 일주일에 딱 달랑 낮 예배 한 번 나오는데 그 설교 20분이 지루하다고 담임 목사, 부목사 나와서 3명이 돌아가면서 설교한다고. 새들빛 교회. 세계적인 교회라고 그러고 막 엄청난 사람들 많이 있고 그 새들빛 교회 목적 이끄는 삶 책도 40일 새벽 기도도 인도했잖아요. 그럴싸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그게 다 가짜란 얘기가 뭐예요? 그들 삶에 나오는 거예요. 설교 주일 낮 예배 딱 한 번 드리는데 설교 20분 드리는데 지루해서 못 듣겠다 그래서 목사 3시서 돌아가면서 설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였느냐가 아니라 주일이니까 낮 예배니까 어떻게든 나왔는데 의무 감당하러 나왔든지 뭐 그냥 바람 쐬러 나왔더니 나왔는데 영이 죽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생동을 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영이 죽었는데 60만 살아있는 거 영은 죽었어요. 근데 이 죽은 영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불가능한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됐어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오자면 안 된다. 여러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손 붙잡아 주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절박한 상황,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라가 뭐 해결을 못하는 거 어떻게 여러분 일가 개인이 하겠어요? 나라 가지 못하는 거 교회들이 연합을 하면 물론도 교회들 다 각계 전투한다고 뿔뿔이 흩어져 갖고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성도가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바르면 성령 안에 하나가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데 성령 안에 충만하지 못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절박한 상황 가운데 사는 길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나오는 게 내가 살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여러분 중환자실 가서 산소호흡기 꽂고서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제가 언제 중환자실에 이렇게 옛날엔 병원에 들어갔죠. 가족들 대신 이렇게 들어가서 손잡고 기도해 주는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 중환자실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고 예전에 한번 했어요. 누군지 못 보는데 여기 막 몸이 붓잖아요. 약 먹고 몸이 부어갖고 주사 바늘도 안 들어가고 탱탱 부어갖고 보면은
우리 교인도 아닌데 불쌍해서 때나 마음이 막 참 착잡해갖고 뭐라고 해줘야 되나, 뭐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해줘야 되나,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손 딱 잡으면서 기도해달라고 손 딱 잡으면서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서. 단순히 갈증, 여기 우리가 얘는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는 그런 단순한 갈증, 어떤 그런 해소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려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여러분 가족들 예수 안 믿는데 왜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성공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뭐요? 주님 살려주세요. 제발 예수 믿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나오도록. 여기 교회 나와야, 예배 자리에 앉아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게 된다. 안 나오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교회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혈병 여인이 사람들, 무리애들 가운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가서 얘기를 하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먹게 하게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항상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도 나오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뭐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그때 어떻게 돼요? 더 소리쳐서 주님을 부르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저를 데리고 와라. 왜요? 간절함. 예수님 지나가고 나면 언제 예수님 만날지 모르는데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병을 고쳐주고 살려주실 수 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표현 많이 쓰겠죠. 몸부림쳐야 돼. 살려고, 고침 받으려고,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 그냥 주세요 그러고 안 주면 다음에 주시겠지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나가서 기도할 때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때 기도할 때 목숨 걸고 몸부림쳐야 돼. 하나님이 불쌍해서라도, 지금 막 숨 넘어갈 것 같아서 불쌍해서라도,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목사님 잡고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홍주, 곽홍주. 하도 오래돼갖고 잊어버리지. 홍주. 삼성 서울병원에. 근데 못 잊어버려요. 목사 안수 받은 해에 저기 오살리 기도원 40일 기도 간다고 하고 목사님 부흥하시는데 연락 와가지고 어디서 아픈지 모르는데 심장 전지가 벌써 3번 왔다고, 이번에 한 번 더 오면 죽는다고 그래서 목사님 부흥회 가시는 월요일에 부흥회 가시다 들렸어요. 나는 기도원 가다가 따로 가다가 차 따로 끌고 가갖고 삼성병원 가고 중환자실에서 기도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왜 아픈지를 몰라갖고 막 이약 저약 다 때려 넣어가지고 애가 이렇게 얘만 했다, 요셉이만 했다면 얘가 이게 버가지고 사람을 못 알아볼 때 눈도 못 뜨고 사람을 못 알아보고 흘리는데 살려주세요. 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장 정지 한 번만 더 오면 그냥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왜 아픈지를 왜 아픈지를 알아야 고치지. 근데 왜 아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애가 막 쇼크가 오고 막 몸이 부으니까 막 그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약 넣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데가 아프고 여기가 막 붓고 막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데가 중학생 때 죽어가는데 건강하다 갑자기 하나님 고쳐주셨잖아요. 나중에 고쳐주셨는데 술 담배하고 세상으로 가고 예수 안 믿고 딴짓거리하고 걔 고쳐준 거예요. 여러분 오래 안 걸렸어요. 너 살려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근데 하나님 앞에 방법 없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목회자 되겠습니다. 서원하면 살려주신다. 여러분 시편 23편 읽고서 그 기도 딱 해주고 하나님 너 목회자 할 거야 그래갖고 살려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기도해줬죠. 목사님 나랑 같이 손 얹고서 하나님 한 번만 불쌍한 게 살려주십시오. 내 삶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산소호흡기 띄고 중환자실 일반 병실 내갖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때 후보생 훈련 받는다 훈련 받다가 힘들다고 도망갔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고 체념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만나주세요. 오늘 기도할 때 주님 그냥 여러분 기도 시간에 기도할 거 그냥 이렇게 내 기도 제목들 기도했고 나열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거 해결 안 되면 나 죽어요. 다급하게 절박하게 매달려야죠. 그래서 목사님 예전에 그런 말씀 쓰셨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신앙생활 하라고 기도하라고 안 하다가 똥줄에 불 붙으면 막 하나 병원 가 있고 하나 막 저기 갖고 힘들어갖고 힘들고 그러면 시키지도 않아도 기도하고 처리한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꼭 힘들게 막 똥줄에 불 타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런 절망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가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평상시에 그 은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나도 살아야 남도 살리죠. 내가 은혜 받아야 남들에게 나눠주죠. 내가 복을 받아야 선교도 하고 주님이 멋있게 쓸 수 있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주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시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이 치유기도 해주고 나을지어다 그러고 뭐 진흙으로 눈에 뭐 머리에 발라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날 줄 믿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 잡는다니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고침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놀라운 기적이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뭐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 나의 믿음.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건 내 믿음이, 내 가정을 살리는 건 내 믿음이, 자녀들 살리는 건 내 믿음이에요. 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이 있다면 그 병에서 네가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문제에서 해결될지어다. 주님의 자유와 은혜를 누릴지어다. 주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내 믿음 때문에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 자녀들이 살게 된다.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것으로 쓰는 거예요. 물질이 부족한 거 없다고 못하는 게 주님이 주시는 것 꼭 하는 거예요. 생명 주님이 주셔서 사는 거고 주님이 능력 주셔서 충성하는 거고 은사 주셔서 충성하는 거고 주님이 주시는 거 갖고 살라고 그러잖아요. 없다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아까 찬송이 나오죠. 못한다고 힘없다고 못한다 하지 말고 주님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능력 받을 때까지 몸부림치며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라고 하셨으니까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여러분 불치병, 죽는 병이든 아닌 병이든 재발되는 병들 하나님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똑같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해 주시는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예수님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 얘기 딴 얘기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걸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교회 오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교회 오라고 안 해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될 때 예수의 수문을 듣고 내가 주님 옷자락만 맞아도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마지막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돼.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돼. 여러분 성전에 해성전에 앞에 레드 카페 빨간색 카페 깔아놨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설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서 아버지 품으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죄 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죄 사함 받아야 은혜도 받죠. 죄가 해결돼야 고침도 받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서원 안 되는 거, 이게 힘든 거, 이제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서원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 여러분 서원하고 안 지키면요 그거는 하나님 기만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한 번은 살려주셔요. 한 번은 은혜 주시고 한 번은 살려주셔요. 그게 서원이 됐든 뭐든 됐든.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되고 틀어졌을 때는 두 번은 안 살려주셔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요 순간만 위기만 모면해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러죠. 하나님 그렇게 안 속으시고. 하나님 속일 수 있다 착각하면 안 돼. 이 문제만 넘어가면 입 싹 닫고 모른 채 지나간다. 살아 있어도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있으면 죽은 거예요. 어차피 죽고 가는 거예요. 짧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멋있게 살다 가야지. 구차하게, 피급하게 예수 이름 팔아먹고 예수 이름으로 장사하고 예수의 기생충이 돼서 예수 팔아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님 이름 팔아먹고 다니는 예수의 기생충이 돼서는 안 돼. 우리나라 그 기생충 용어가 패러사이트. 자기 혼자는 살 수 없어. 누구에게 기대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말 못할, 남에게 말 못하는 많은 아픔과 걱정된 문제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회로 나온 거 시간 있어 나온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나온 거예요. 응답받기 왔습니다. 고침받기 왔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이게 예전에 3층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바닥에 앉던 거랑 틀리죠. 밑에 돌바닥에 앉기 힘든데, 그리고 이제 나를 무릎이 안 좋아서 앉기 힘든데,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엘리제 선생님이 말했어요. 술 취했다고 할 정도로 몸부림치는 나의 어려움을 주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